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또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돼서 좋은 씨앗들을 뿌리며 열심히 살아온 저희들이 이제 추석 명절, 한가위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열심히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심히 산 일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의 농사를 짓는 것과 같고 하나님,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것을 거두는 이치가 하나님의 지으신 이치기에 주의 뜻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명절을, 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시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부릅니다만 찬송가 559장을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도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28편입니다. 128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함께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명절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 시절에는 거의 모든 집이 명절에 한 번 고기를 먹었지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지 못했거든요. 옷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명절에는 한 번씩 새 옷을 얻어 입지 일상에서는 얻어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오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던지요. 어른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명절이겠지만 농사 짓는 농부들 입장에서 볼 때 추석은 더없이 기쁜 절기였습니다.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었거든요. 추석은 풍요의 계절이 있고 또 기쁨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위만 같아라. 하늘과 위만 같아라. 한과 위라고 했을 때 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크다는 뜻이랍니다. 가위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이라고 해요. 한가운데 그런 뜻인데요. 정리하면은 8월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다 하는 뜻입니다. 8월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8월은요. 음력 8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이 되는 것이지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가정사가 하늘과 위만 같으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정되고 또 기쁘게 할 양이 없는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28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입니다. 성전에 가는 것을 올라간다 라고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산 정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전에 가는 길은 험난했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산 넘어 가야 했고 고개 넘어 가야 했던 길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힘들었겠지요. 그렇게 험난하고 힘든 길을 쉽게 가는 방식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갈까요? 재밌게 가는 겁니다. 재밌게. 그 재밌게 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힘든 길이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 갈만하지요. 힘든 거 잊어버리죠. 힘도 나고요. 삶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힘들 때 노래하는 것은 마음을 추스르게 하고 달래게 하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답니다.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부른 노래 중 하나가 가정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127편과 128편이 그 가정에 관한 노래입니다. 오늘은 128편을 봅니다만 이 127편이나 128편은 둘 다 가정에 관한 것인데 우리들의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집을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사실도 인정해요.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가정사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노래합니다. 127편과 128편이 그래요.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집을 세운다고 말했어요.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 집을 세우는 일이 잘 되고 또 가정상 그것이 경제 문제가 됐든 부부 문제가 됐든 그게 자녀 문제가 됐든 가정사가 형통하고 또 번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28편을 보면 불과 6절밖에 안 되지만 복이라고 하는 말을 자그마치 4번이나 합니다. 빈도수가 굉장히 높으죠. 우리가 성경을 늘 읽습니다만 읽다 보면 불과 몇 절 안에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거의 드물죠. 그런데 이 128편에는 1절부터 6절까지 6절밖에 안 되지만 복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고 있는데 이 빈도수가 대단한 겁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고 했습니다. 2절에는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 4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처럼 복을 얻을 것이다. 128편 5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사람이 집을 잘 세우려면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될까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나 자식을 잘 키우려면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부부로 만나서 한평생을 잘 살아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 같습니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같이 산 부부가 몇 %나 될까요? 우리의 이혼율을 빼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가정사를 평안하게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살아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사가 평안하고 가정을 잘 세우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개입하시고 복을 주셔야 될까요? 인간은 그만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존재예요. 극히 유한한 존재. 또 인간은 마음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너무 부패해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많고요. 마음의 아픔도 많고요.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사가 허무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될 것처럼 말합니다. 어쩌다 일이 잘 되면 그게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압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그런 자세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분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일반 은총 아래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사람이 모나지 않고 큰 굴곡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인생은 허무한 것 투성이다니까요. 인간은 부패해서 알아도 잘 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삶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아도 욕심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잘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시기가 맞아야 돼. 어떤 경우는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난 다 잘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실패를 맛봐야 되는 때도 있어요. 인간사는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영역,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사를 다스리시거든요. 부패한 마음도 잘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시거든요. 시기와 때를 따라 살도록 다스리기도 하시거든요. 욕심도 버리며 살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는 힘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인간의 부조리하고 유한한 삶 가운데서도 복이 있게 하실까요? 128편이 이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4절도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부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처럼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유한 그 한계, 극히 유한함 가운데서도, 인간의 부패성 가운데서도, 허무한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세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들에게 욕심 있고 부패한 마음과 험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며 살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이기며 살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두렵다, 또 공포를 느낀다, 무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꼭 하나님을 거명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무섭다는 뜻을 기본으로 깔면서 신뢰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근데 무서운 것만이 아닙니다. 무서운 면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신뢰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 것은 각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평행법이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앞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이게 평행법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신뢰한다,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만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안 될 것만 같을지라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 성질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자기 성질이 어떻든 자기 성질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욕심이 불같이 나지만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복일까요? 128편에서는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하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정이 형통하고 가정이 평안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말합니다. 네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땀 흘리고 애쓰고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땀 흘리는 것만큼 다 거두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꼭 그만큼일까요? 아니에요. 농부가 미라를 하나를 뿌리면 백알을 거두는 것처럼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또 3절에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내는 잘 연그른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은 어리지만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뚫린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사가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지요. 128편은 가정시지만 동시에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라는 것은 삶을 잘 살게 하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가 지혜서입니다만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혜서는요, 지혜시는 단지 이론만이 아닙니다. 말뿐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삶의 실제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구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혜시라니까요. 살펴보면 안다니까요. 지혜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얘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사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사를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정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한번 그 말씀처럼 살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둬들이고 먹을 수 있는 복이 가정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사는 것이 재미가 있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지금은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와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한번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한번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에 평안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